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떠신가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린 거룩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살폈습니다. 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좀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물론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살피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기 위한 어떤 공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루 시간에 살피는 주제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도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면 구원해 주겠다,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라 그랬죠. 율법을 주신 그 당시 시기가 출애굽 이후,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언약한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닌, 구원의 조건이 아닌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도 은혜로 주셨다. 예. 좀 뭐랄까요? 대치되는 것 같죠? 꼭 복음과 율법이 대결 구도인 것 같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뭐 복음, 은혜인 것 같지만 지금 계속 하는 주제가 뭐냐면 구약도 역시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혹은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조건이고 또 뭐랄까요, 행위고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처럼 잘못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꺼려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살피게 된 레위기 말씀 같은 것은 성경 통독할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오늘날 더 이상 써먹지도 못할 어떤 어려운 내용들,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경 통독을 과거에 좀 했었는데 요즘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고 출애굽기도 그런데 레위기쯤 가면 살짝 지쳐요. 쪽이 굽이 갈라진 걸 먹고 되새김질하는 건 또 먹고, 돼지는 먹지 말라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게 좀 꺼림칙하고, 뭐 이런 피 이런 얘기 나오면 약간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살피는 것은 율법에 대한 공부 혹은 구약 성경에 대한 어려운 지식, 이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로 점진적으로 언약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얘기할 때도 조건이 아니고 또 뭐랄까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율법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은 어떻다 그러죠? 율법은 1번 선하다, 2번 악하다. 뭐라 그러죠? 선하다. 율법도 선하고 하지만 사람이 죄에 빠진 인생이 율법을 오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율법은요, 특별히 십계명 율법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질서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잘 무너져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는 이웃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계명을 생각할 때 힘든데 뭘 지키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뜻,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요,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뭐 우리가 거룩하면 그 개념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 뭐 거룩인가? 뭐 예배할 때 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뭐 다 좋은 거지만 구원의 목적이 무슨 거룩인가라고 우리가 잘 연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이 율법에 담겨 있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뭐랄까요, 뭐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 뭘 생각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시기가 구원받은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출애굽을 하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잖아요. 네,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징표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아직 온전치 않아서 얼매이는 것 같고 속박인 것 같은 그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계몽주의 사상 아래서 자유하면 굉장히 나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데,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 생각을 이 지금의 이 사회 구조 또 이 지식과 모든 과학 안에서 이 생각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특별히 이 계몽주의 이래로 지금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법, 이것이 선이고 악이다. 그런 거 다 싫어요. 내가 원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오케이. 이게 바로 뭐 나중심인 것 같지만 이게 이 세상의 악한 질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수련회 할 때 이 세대를 아는 지식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잘 모르면 난 자유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만 기쁘면 되고 나중심에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내가 유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유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나만 기분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말하는지와 관련 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그것도요 오늘날 무서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의 질서 이런 건 다 무시하고 혼자 예배 드려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죠, 뭐 나만 뭐 불편하지 않으면 되죠.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거룩, 율법 이것을 선하다 말할 수 있을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은 얽어매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닌 것. 자, 그러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과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삶의 원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가 그래서 주의 율법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의 기자들은요 율법을 노래해요. 그럼 생소하신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에 벌써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이거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회복된 영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게 진리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시편 19편에 보면 율법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노래합니다. 율법을 노래해요. 19편 7절과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 8, 9절은 빼고 10절. 먼저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아멘.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결보다 더다. 아멘. 이 외에도 시편은요, 율법 찬송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곳에서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다 너무 아름답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즐겁고 우리를 살리고, 내가 전에는 내가 고난 받을 땐 몰랐는데 고난 받는 것도 유익이고, 막 이런 하나님의 법들을 너무 즐겁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계명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노래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느낌은 시편을 읽으면서도 저도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니요. 뭐 복음, 은혜는 묵상하고 노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을 모를 때는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교회는 복음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왜 십계명 외우라고 하나요? 왜 주일은 지키라고 하고, 왜 우리 물질에서 또 11조를 뭐 헌금을 내라고 하고, 또 전도하라고 하고, 이게 다 어려운 숙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거룩에 대한 요청, 또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십자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무거운 짐이 맞아요. 참 지기 싫고, 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 자유인데 왜 교회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또 십자가를 지게 하나?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하기 싫은 그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본래 의미와 목적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회복을 위해 주신 것을 안다면,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나에게 이제 나 세상 어떤 노예, 종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된 자유는요, 좀 생소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자유는 따라해봅시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타락 이전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줘도 순종 못하고 사랑 못하잖아요.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유대로 하는 건 본성대로, 죄악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해?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언제나 주의 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준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레위기서를 볼 때도 이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레위기를 다 읽진 않겠지만 군데군데 보면서 만약에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룩에 대한 요청이 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임을 모르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구약은 이제 쓸데없다,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레위기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를 닮은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주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율법과 관련하여 항상 이야기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를 찬송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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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노래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이미지 속에 있는 신령한 이미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 거룩은요, 율법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거룩을 연결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뭐랄까 아주 뭐 환상적인 신비한 개념이 아니에요. 구름 속을 걸어다니는 변화산에서 겪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이 계명을 회복시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하는 그 자들에게 요청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요구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속속인 거룩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거룩을 요청하셔요. 오해하지 말 것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것은,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럼 이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되는 것인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반드시 이 법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법을 완전히 완성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그 개념을 알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율법을 볼 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거룩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구원받지 않고 이방인, 외인들에게는 이런 요청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본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계명을 주심은 우리를 얽어매거나 속박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알 수 없지만 이게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시편의 기자들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이게 회복된 새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망입니다.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던 그게 뭔 상관이 있나? 절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과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켜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거룩에 대한 요청은 끊임없다. 그래서 계속 견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양극단으로 빠져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요구는 없어졌다면서요. 이제는 내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요구도 없는 줄 알아요. 너무 방종하게 되죠. 일단 그 부분도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이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복음 안에서 잘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새겨진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또 가정, 또 직장 어디에서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이 보는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권사, 집사인 것을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레위기는 바로 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레위기의 모든 부분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율법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들이죠.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1장에서 7장을 보면 5대 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한번 뒤적뒤적 해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번소화, 속건 그래가지고 제사법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아론, 제사장에 관해 나오고, 또 11장에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그 다음에 12장에는 여성의 출산과 관련돼서 여자를 낳으면 며칠이 부정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날 그것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새끼줄로 이렇게 그런 걸 좀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게 있나라고 싶지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위생이나 아니면 미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적용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요청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관해서 또 또 다른 질병에 관해서 또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모든 내밀한 부분에까지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모든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석구석을 다뤄요. 그리고 이런 참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레위기를 보면 그런데요. 저는 근데 레위기를 보면서 항상 참 너무나 위대하다 혹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거룩에 대한 생각, 또 뭔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보면 십계명인 것 같고 또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것도 부모와 안식일 십계명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읽지 않겠지만 예배 영역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런 영역에서만 거룩인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8절 제가 9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내 백성 중에 나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어떤 것을 여러분 좀 느끼셨나요? 저는 항상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거룩이 일상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여기 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 잘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라 돌아가서 일상에서 이웃과 자녀와 또 가끔 만나는 혹은 내가 고용 주고 뭐 이렇게 노동자를 부리는 입장에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숙제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품위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자는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호구다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우리가 약간 좀 심장이 약하고 또 손해 날까봐 내가 그렇게 하면 호구처럼 보일까봐 그러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 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손해 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그것도 거룩의 영역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요 너무 세밀하세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걸 너희 삶 속에 드러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뭐 음식의 문제, 또 의식주, 뭐 거기에 음식이 들어가죠. 또 건강 문제,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어요. 우리 신자가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혹은 내가 교인과 상관없는 어떤 거래하는 곳에서도 내가 꼭 목사, 권사 직분이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당근 아이디가 에녹아빠거든요. 에녹아빠. 당근 아세요, 여러분? 당근. 중고 거래하는데 닉네임이 에녹아빠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 약간 제가 깎아달라고도 못하고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모르겠어요. 뭐 그것이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차에다 꼭 교회 이런 거 관련 없어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꼭 권사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집사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정체성은요 자랑스럽고 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얄팍한 그런 경제 구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거룩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 로마서로 넘어와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산제물로 드리라 하죠? 거룩한 산제물.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서두에 거룩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든 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청되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구원이 없고 그에게 과연 거듭남과 회심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도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면, 이게 사실은 구원파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한 요청을 배제하지 않고요, 율법에 대한 그 요구도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여 주신 자일수록 하나님의 거룩의 요청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요, 온전치 않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애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은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이 하거나 예수 믿어도 못 가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에 대한 요청을 절대 등한시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대한 율법도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내가 손해가 나도, 돼지고기 먹고 싶어도, 혹은 뭐 좀 약간 나를 불결하게 여기는 그를 순종함으로 지키는 그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만 그것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오늘날로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기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쉽게 오늘날로 연결지어서 말하면 이상하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섬기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할 때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위한 어떤 것이라면 다 좋습니다. 누구도 판단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행위로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위선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일만이 아니고 또 일상에서 또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드리는 헌금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영역도 사실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주일에만 만나고 2시간짜리 경건일 수 있잖아요. 2시간짜리 거룩, 또 혹은 좀 오래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이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행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신자가 돼요. 교회 나오더라도 체면과 뭐 이러면 구원 받겠나 이런 어려움,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건 너무나 우리를 은혜의 복음 아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오해할 때 그 유대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얼마나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냐고 따지고,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 먹었느냐고 막 시비를 걸어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고요. 오늘날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 근본주의, 그러니까 청교도 굉장히 좀 순수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굉장히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너무 강하게 자녀를 너무 막 강하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다든가 너무 엄숙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너무 신실한 것 같은데 자꾸 정죄받는 느낌이고 비판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뭐 신앙 연약한 사람에게 아니, 요즘에 그런 사람 없지만 아니 뭐 그런 걸 입고 왔어, 혹은 뭐 그런 쓰레바짝을 끌고 왔어, 그러시면 안 되지만, 아무도 그런 분 없지만 어떤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술, 담배 문제 이런 것으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행위에 일단 걸려서 저는 술 끊기 전에 담배 끊기 전에 교회 못 가 이럴까 봐 일단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약간 담배 냄새가 나고 혹은 여러분들의 그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거룩한 자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행위를 옳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자기의 거룩을 말하려 하죠. 수혈도 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약의 그런 것들을 지켜요. 그래서 불쌍한 것이 돼지고기도 못 먹고 수혈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돼지고기 맛있게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는 얘기에서 그런데요. 먹는 것으로 규제받지 않아요. 먹는 것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누가 상처받으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이거 왜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제한할 자유. 그런 자유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 거룩한 신자는 나 혼자 고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물처럼 다른 사람의 불편하게 않기 위해서 좀 내가 몸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심리 상태가 안 좋아도 바보라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반갑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그 자유를 갖기 축복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안 좋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심리와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거룩 얘기할 때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그것이 아니라 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거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그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의 신학의 가장 집약된 핵심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26장, 27장에 보면 이제까지 제시한 모든 거룩에 대한 요청을 제시한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어떤 조건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 뒤에 좋은 내용이 나올까요? 안 좋은 내용이 나올까요?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잘 지키면 복 준다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정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나쁜 내용 나올 거예요. 벌 받는 내용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갈등하게 돼요. 이제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아니 또 이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또 벌을 준다. 막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종에서 자유를 얻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초등교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는요. 때로는 조건이 제시돼가지고 사랑 안에서 내가 잘하면 약속 잘 지키면 너희 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이게 뭐 율법주의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영어로 조건이지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않아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율법을 잘 지킬 때 얻는 복, 지키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은요. 여전해요. 여러분 율법이 우선합니까? 언약이 우선합니까? 언약이잖아요. 답을 말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우선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원시 복음 그 언약이 우선해요.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거예요. 역시 이것도 갈라디아의 자세히 나오지만 기억하세요. 율법보다 언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좀 읽어봅시다.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 이번에도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그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아멘.
참 웃겨요. 웃기다. 형벌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쁘게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잘못해도 벌을 기쁘게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진짜 조건으로 잘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준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칼같이 무자르듯이 잘라내야 돼요. 이 백성의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냥 버려버려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쭉 이어온 언약을 보면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다른 아들, 그걸 누구를 주죠? 셋이죠. 아벨이 죽고 셋을 주고 또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에요. 원래는 우리 죄로 인하여 정령 죽어 마땅하지만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언약을 폐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레위기에서도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결론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뭐 결론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또 뭐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은혜를 얘기하려다 보면 교인들이 나태해질까봐 자꾸 뭘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뭘 시키다 보면 열심을 해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예전엔 뭐 하면 새벽 예배하고 뭐 열심히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너무 편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이거 이끄는 것이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이끌고 간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위선적이거나 체면이나 억지로 한다면 은혜가 떨어졌음을 알고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사랑과 또 복음 전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 교회에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등하시하면서도 나는 자유하고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또 그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에 계속 균형을 잘 잡고 그것을 견제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우리가 자꾸 언약 백성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할 때 이 두 양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진 이 자유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침해되지 않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 율법주의자는 무슨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이 정도면 됐고 저렇게 못하는 사람에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따라해 볼까요? 어쩌다 바리새인. 어쩌다 우리는요 그 유대인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너무 이방인, 멀리 떨어진 이방이잖아요. 외인이고 또 뭐랄까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믿으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절대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그 조건은 내가 법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인정받으려 함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 사시면서 제가 어떤 집사님은 카톡으로 가는 매일 성경 보시나요? 또 매일 성경 하라는 거 저는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내가 신실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 징표라고 했으니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거룩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새영 새마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죄를 자백하고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신실하고 거룩합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혹시 거룩에 대한 요청이, 사랑에 대한 요청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거듭난 자입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변화된 성도인지, 새영 새 마음이 있는 자인지를 살피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거룩에 대한 요청이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진다면, 무거운 율법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욕심과 내 미련함으로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번제단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요청을 감사히 받습니다. 교회에서 요청되는 것들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신자인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백성 되어서
이제 회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거룩한 삶의 요청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저도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 거룩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언행 심사와 우리의 마음 돌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되는 이 거룩에 대한 요청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요청된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